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영어가 땡크지 않습니까? 이 땡크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 땡크의 어원이 생각하다, think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 어원이 영어적으로.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감사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지난 6개월을 잠깐 돌아봤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사가 우리 교회 새 생명 주신 게 떠오르더라고요. 소울이랑 현준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게 제일 먼저 감사가 되고, 그리고 정말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뉴질랜드도 영향을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지나게 하신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각기 바쁜데 그 락다운 기간 동안 가족들이 또 함께 서로를 더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또 감사가 되고, 그 기간 동안 기도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코로나를 이렇게 벗어난 국가들이 많지 않은데 아직도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뉴질랜드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이 좋아지게 해주시는 거 감사되더라고요.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2차 유행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뉴욕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마다 의료진들이 제일 지쳐가지고 큰 문제는 의료진들이 이제 손나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욕에서는요, 매일 저녁 7시마다 의료진들이 위해서 박수 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다 나와서는 박수를 맞춰 7시간. 그리고 이탈리아가 3월부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는 저녁 8시에 다 나와서 밖에 나와서 영국 보리스 총리가 박수 막 치는 모습도 나오는데 영상으로 다 소개해서 봤는데 되게 많이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인도는요, 의료진들을 그 병원 밖으로 다 이렇게 나오게 하더니 위에 헬리콥터에서 그 꽃잎을 다 모아서 헬리콥터에서 꽃을 막 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우리에게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브로드웨이에서는 그 유명한 이제 그 유명인들이 그 창가에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 계속 감사가 이어지니까 그 한 병원에서는 그 경찰차가 미국 병원인데 경찰차가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막 경광등 켜고 그 의료진이 그 병원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감사는 힘듦을 잊게 하고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주는 것이 매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7월 첫 주일이면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이잖아요. 근데 전반기를 감사로 기억하고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인도 속담에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속담이죠? 이 의미가 뭘 교훈한 건가요? 투정할 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듯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반기 하루의 삶을 매일 감사로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난 6월달에 로마서 말씀을 살폈는데요.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7월달 첫 주가 됐는데 7월달, 8월달은요 구약성경 열왕기 하 말씀을 살필 겁니다. 2달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끈으로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다가 이렇게 다 끈을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2달 동안은 다른 성경 것도 읽지만 열왕기 하의 말씀을 좀
깊이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열왕기 하는 그 책 제목처럼 열 왕들의 기록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서 사극 좋아하시죠? 성경의 사극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사극 보듯이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그 면면이 숨어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장 본문을 가지고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 수요일부터 열왕기하 1장이 시작돼서 오늘 3장 하는 거예요. 벌써 앞에 2장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간단히 좀 이렇게 짚고 오늘 3장을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2번과 3번이 1장, 2장에 대한 교훈의 내용을 좀 보도록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은요 아하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면 열왕기 하니까 근데 이름이 비슷한 사람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장들 따라가면서 이 왕의 스토리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영적인 교훈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은요 아하 왕의 맏아들인데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의 악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징계로, 진노하심으로 죽게 되는데 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아하시야 왕이 그 다락 난간에서 뭔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발을 헛디딘 적이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크게 다쳤죠. 그래서 침상에 올라갔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점점 병세가 악화되니까 이거 나을라나 못 낫고 이게 죽을라나 고민돼가지고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중병에 걸려서 내가 나을까 죽을까 고민하면 누굴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당연히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쁜 왕이 그 신하들을 시켜가지고서 옆 동네 그 블레셋이라는 동네 에그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그론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 섬기는 신 바알 세법 신에게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보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 하면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이 둘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장에는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서 그 에그론으로 가는 그 사자들, 왕이 보낸 사신들한테 왕한테 이렇게 전해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요 말을 그대로 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아니 내가 했는데 나에게 묻지 않고 지금 우상에게 물으러 간단 말이냐? 너 그 침상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3번 나와요. 1장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오면 중요한 말씀인가요? 안 중요한 말씀인가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1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럼 이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1장에? 3번이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들이 그대로 또 에그론 안 가고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네. 용감도 하라. 용감도 하죠. 그 신하들이 왕 죽는다는 얘기를 그대로 또 전해요. 이렇게. 그럼 왕이 여러분이 아하시아였으면 어떻게 하셔야 맞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원체 긍휼이 많으셔서 돌이키기만 하면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누군지 확인해요. 누가 그러면 하다가 딱 보니까 털이 많고요. 허리에 가죽이 꼈는데 딱 보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참 선지자인데 걔 붙잡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군인 50명을 보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50명을 하늘에서 불려서 다 죽였어? 또 보냅니다. 50명. 그 50명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죽습니다. 두 번째도 죽였습니다. 그럼 내가 세 번째 보내죠. 세 번째 또 보내요. 세 번째 가는 그 50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 대장, 50부장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50명을 이끌고 가는 대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두 번 벌써 불만하다 다 죽었는데. 근데 가다가 또 나랑 50명 다 불사로만 죽는 거 아닌가 떨어져. 그래서 이 50부장이 엘리 앞에 가가지고서 엎드려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좀 기억해 주소서. 귀히 여겨 주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50부장의 그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살려줘요. 이 50명. 그리고 엘리야 보고 그 왕한테 가서 그대로 또 전환하고 해요. 그 그대로 전환한 내용이 여러분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예. 1장에 3번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말을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17절 보세요. 왕이, 아시아 왕이죠.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굴 찾습니까? 누구에게 물으러 가십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을 만날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데 가서 물어보느냐? 새누리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데 가서 물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누굴 찾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여러분? 제 질문 던진 거예요.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2장은요 엘리야에서 엘리야로 사역 인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그냥 산채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죽음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곧장 간 사람이 둘이 있는데 누굽니까? 에녹이나 엘리야 두 사람이에요. 그 올라갈 때 이제 엘리야가 가니까 그 뒤를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엘리사, 뒤 한 글자만 달라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의 사역이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해요. 그 시험을 통과를 해요. 근데 시험하는 이 과정 가운데 3번 똑같은 말이 나와요. 2장에도 3번 2절, 4절, 6절이에요. 그거 좀 체크해 보세요. 2절, 4절, 6절인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2장 2절이에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예. 여기 2절에 너는 여기 머물라 밑줄을 보냈어요. 그 다음 표현도 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베델 동그라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넌 여기 머물러 있어. 길갈에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니까 나 혼자 갈 테니까 넌 여기 머물러 있어.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델로 가라고 그랬어요. 엘리사를 생각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가라하신 곳에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스승님이나 가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게 스승님 말 듣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게요. 이게 시험이었거든요. 편안하게 여기 있을 테니까 스승님 이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가라하신 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여리고 동그라미 쳤어요. 뭐만 달라져? 여리고만 2절에서 베델과 여리고만 바뀌었지 다 똑같아야 돼요. 두 번째 시험한 거예요. 너 여기 머물라. 베델까지는 잡았어. 그럼 이제 수고했으니 베델에 여기서 머물러. 난 하나님 여리고로 보내니까 너는 여기 따라오지 마.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합니까? 말씀이 있는 거 하나님이 가라하시니까 저도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3세번 아니겠어요?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똑같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었잖아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정말 사역을 이어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3번씩 묻는 거예요. 근데 다 통과했어요. 여러분, 이 장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가라신 그곳에 끝까지 동행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고 내가 있는 그 편안한 그곳에 안주하는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가라신 곳에 끝까지 따라가고 동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성령의 역사의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9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게 그대로 응답되어져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가라신 곳에 끝까지 따라가며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열왕기 하 2장의 뒷부분에 얘기가 나오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나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가라신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가 물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혼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에 와서,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물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 농사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을 싹 고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하시고, 그래서 그 고쳐진 물이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 2장 후반부에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라신 곳에 끝까지 동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나타남의 그 흔적들과 그 역사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우리의 걸음걸음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간 그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3장, 오늘 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까 1장에 등장인물 왕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글자? 아하시아가 2년 있다가 병상에서 원내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형제가 이어받은 그 남동생. 그 남동생 이름이 3장에 여호람. 동그라미죠. 그 1장에 나온 아하시아의 남동생,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이 여호람은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합이 죽을 때에 모압이라는 나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왕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유다가 통치하던 에돔 왕에게 보내가져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3장이에요.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악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는 덜 악하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은 악하다예요. 그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여호람의 어머님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 그 이세벨 많이 들어봤죠? 아주 안전한 여자. 우상 숭배하고 막 자기 밑으로 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가 850명까지 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우상 단지 만들고. 그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친정이거든요. 시돈이에요, 시돈이 우상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잘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이렇게 온전치 않으면 불신 결혼은 완전 다 나라 통째로 그냥 넘기는 거예요. 큰일 나요. 예. 근데 그 아들, 둘째 아들 여호람. 그래도 이 여호람은 아버지보다는 좀 덜 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돌로 만든 이 바알 그 상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런데 뒤로 나가보면 완전히 다 없애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없앤 걸 보니 좀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거 뭐냐면 3절인데 왜 하나님이 이 여호람을 악하게 했는가가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는다. 예, 그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밑줄 그었어요. 이 여로보암도 동그라미에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일대왕이에요. 일대왕.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 왕이 노년에 그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그래서 한 1000명의 검은 여자를 두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 여자의 미혹돼가지고서 우상들을 다 끌어왔어요.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서 나라를 둘로 내가 쪼개버릴 거다. 근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 생각해서 네 때는 안 쪼개고 네 아들 때 내가 쪼개를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그때 쪼개놨어요. 그래서 우리 남북한처럼 이스라엘도 반동강에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북쪽에는 10개 지파, 남쪽에는 2지파가 이렇게 위치하게 됐는데, 그 북쪽 10지파를 하나님이 여로보암, 오늘 3절에 나온 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 10지파를. 근데 이제 주면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신하였었거든요. 그런데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아, 내가 북쪽을 너한테 줄 텐데 네가 여호와의 길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다윗처럼 너의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약속도 받았으니. 그럼 여러분이 여로보암 같으면 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쪽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시겠어요? 하나님 안 떠나고 잘 섬기시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의심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의심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 그 성전이 지금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베냐민 그다음 유다 접경이 있는데, 하여튼 남쪽 유다 나라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하고 성전 갈 텐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10개 지파 사람들이 제사 제로 남쪽에 내려갔다가 마음이 헷갈려 변해서 남쪽 왕에게 마음을 다 주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북쪽 그 이스라엘 맨 밑에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거니?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 내려가지 말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그 단에서 제사해. 남쪽 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베델에서 해. 멀 밑에까지 내려가. 그리고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아론 후손만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아무나 세워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하나님이 세운 절기를 다 파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세우고. 왜 그랬나요? 자기 죽는 줄 알고 의심병 도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여로보암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아들이 한 2년 왕 되다가 그냥 그 밑에 3번째 그 신하 바하사가 싹 몰살시켜요. 그래가지고서 여로보암 그냥 싹 집안이 전체가 몰살당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다윗처럼 견고하게 갈 그 축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의심병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의 그 바알들을 다 부셨는데 누구 죄는 못 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못 버린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호람. 이 단과 베델에 이 우상 숭배 이거를 다 없이 하면 자기도 위치가 불안할 것처럼 여겨서 그건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과 안전을 내가 애쓴다고 지켜질까요,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여호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하는 여로보암과 또 그것을 불안해서 못 버리는 여호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신 거예요. 그럼 질문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선하다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약간 의심병 도져가지고 하나님만 가지고 약간 불안해. 그래가지고서 뭐 바알새도 찾고 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딱 묶어놔서 내 안전장치를 해놔야지 그래서 내가 안심이 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악하다 하시고 악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19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남쪽은 20명의 왕들이 통치했어요. 도합 39명. 그런데 성경은 딱 둘로 나눠요. 이 왕은 다윗처럼 선했더라. 이 왕은 여로보암처럼 악했더라. 딱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다 하신 이유는 다윗 때는 우상이 없었어요.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다윗뿐.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제일 이뻐하시냐면 이 마음에 누구만 있는 사람? 하나님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예뻐하신 게 다윗은 우상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 짓는 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너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으로 안 대려서 네 아들이 지을 거야 해서 그 성전에다 모아둔 그 모든 보물들을 아들에게 인계해서 아들이 짓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있단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 누구만 있었어요? 하나님만. 그걸 선하다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는 하나님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하다 하세요. 근데 이게 1순위에서 밀리는 순간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의심병. 요 안전장치는 만들어 놓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떠한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부분을 오늘 마음에 담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하다 하실까? 선하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좀 나눈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오늘 3장을 통해 주신 교훈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네?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세요. 모압이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여호람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다 소집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쪽의 왕한테 함께 싸우자고 요청을 보내요. 그때 남쪽의 왕이 여호사밧. 하여튼 동그라미 저기 7절 여호사밧 나오면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세요. 이름들만 기억해놓으세요. 아, 여호사밧이 남쪽에 그때 왕이었구나. 여호사밧. 그리고 그때 유다가 조금 이렇게 석정했던 에돔 왕까지. 그래서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 나라 연합군. 그래서 모압을 치자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하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리가 있나? 안 되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유다에서 선언한 세 사람 뽑으라 하면 뽑힐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때 남쪽에.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우상까지 다 전국의 우상을 싹 없애버린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사밧, 이 세 왕. 이 세 왕이 다 한 게 뭐냐? 우상 다 없애서 선한 왕이라고 뽑힌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여호사밧은 참 친화력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이랑 지금 열로 나뉘었잖아요. 나뉘다 보니까 대립관계, 이 한 나라가 대립해서 되겠는가, 좀 잘 지내자 그래가지고 사도를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아들과 북쪽 왕의 그
공주랑 결혼시켰는데 그 공주가 누구냐? 아방의 딸이에요, 딸. 그러면 이세벨 딸인데 그 딸 이름이 아달랴. 이름도 좀 그렇죠. 근데 이 아달랴가 엄마 닮아가지고 또 그렇게 악한 여자예요. 그러니 결혼해가지고서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죠. 근데 어디 한다고? 네. 어떻게 했냐면 이겼어요.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라고 우리 같이 싸워갑시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 저 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묻지도 않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세요. 참 성격이 너무 좋아 이 사람.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예, 성격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근데 이게 처음 장면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합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대답해 거의. 여러분 그 몇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겠어요? 열왕기상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 말들과 같으니이다.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사돈이 얘기하니까 이 싸우러 갈래요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왜 사돈 맺었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싸우지 말고 잘 이렇게 두런두런 잘 지내잖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합이 할 때 싸우러 갈까요 하니까 그때 여호사밧 시장이 좋다고 했잖아요. 선언 3대 선언 중 하나. 그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별표하시고 2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읽어보면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밑줄 보세요. 신앙이 좋아야 안 좋아요? 확실히 좋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물어봅시다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터라 하나님의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하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싸우러 가십시오 왕이 이을 겁니다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의심스러워가지고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나요? 그랬더니 그 아합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나한테 안 좋은 예언만 해서 내가 잘 안 부르는 선지자인데 한번 불러볼까? 그랬더니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합 감 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다 생략하고. 그럼 여러분 이 한 명만 참석을 했어요. 이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인데.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는 거니? 저는 가더라. 그리고 내가 살아 들어왔을 때 네가 어떤 얼굴을 하나 내가 보리라. 여러분 이때 그럼 여호사밧이 신앙적으로 여호사밧이 말려야 됩니까? 그냥 같이 따로 싸워야 됩니까? 말려야죠. 하나님이 이게 딱 참선이 딱 간판해가지고 근데 따라가요. 성격 좋아가지고. 근데 가서 아합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냥 아무 이득도 없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 사람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잠깐 보고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역대하 19장 한번 보세요. 1절로 3절 한번 20장이 아니에요. 19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나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리라. 네. 여호사밧 순위는 한 3위쯤 되는 것 같아요. 선하지만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보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열왕기하 요 3장에 보면 각이 이제 전에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연합군이 7일 동안 밑에서 치려고 하니까 7일 지나고 나서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버리시려나 보다 이럴 때에 여호사밧이 또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엘리사가 등장해서 그 물을 마시고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는 예언을 듣기는 하는데 결론이 3장에서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미결 상태로 전쟁이 끝나버려요. 배반해서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 성과도 못 거두고 끝나버려요. 그게 3장 전쟁의 끝마무리예요. 그 모압왕이 막 궁지로 몰리니까 모압왕의 마다들을 그 제물로 죽여가지고서 그 모습 신에게 불태워서 바쳐버려요. 그 모습을 보니까 모압 군대들 눈이 다 뒤집히고 광기처럼 바뀌고 그 연합 군대는 그냥 각기 다 떠나갔더라가 3장의 끝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계획대로 진행하는 그 모든 일은 다 허사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냥 내가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묻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묻고 행하라라는 것을 3장 후반부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전반기에 나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의 삶이 여러분 삶에 감사로 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새누리교회 암흑에 내가 볼 때 참 선하다 하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있는 곳 하나님이 가라신 곳에 끝까지 동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